하여튼 보장은 못하지만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나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통해 신앙을 회복한 요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신앙을 회복한 요나. 여러분,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신앙을 회복한다. 신앙이 침체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신앙이 침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죠. 신앙이 침체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삶에 일단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데 내가 침체하면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나에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 뭐예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이죠. 예?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정신병 중에 하나가 불안증 아닙니까? 불안증, 심해진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게 침체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확신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신이 되니까 먼저 그게 없어져요. 걱정, 염려,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회복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지만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 요나를 통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요나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었죠. 예?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어디에서 신앙이 회복되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 신앙이 회복됐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를 통해 신앙을 회복한 요나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졌을 때 기도했죠. 생전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바다에다 집어 던지니까 그 빠져가지고 이제 숨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1분도 못 참잖아요. 사람이 흙 숨쉬면 물이 확 들어오잖아요. 허파로.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 자세한 기도는 또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이렇게 탁 삼켜가지고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3일을 삽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다. 그 안에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무슨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물고기가 와서 어떻게 사람을 삼키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빠져 죽을라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을라 그러다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곳이 저 세상 바깥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덜컥 겁이 날 수 있겠죠. 또 거기서 이왕 죽을라 그랬을 때는 모르는데, 딱 일단 살고 보니까 거기 깜깜한 데 갇혔는데,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요나가 뭐 했어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이 요나가 여기서 기도를 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장 전체 다라 그랬습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이 침체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하나님 다시 만나면서 모든 것이 인생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회복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회복돼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히고 신앙이 다 침체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 돈이 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행복해진다. 잊지 마세요.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요나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서 바다 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던지셨다고 얘기해요. 자, 바다에 어떻게 해서 던져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던졌나요? 아니잖아요.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요나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랑이 멈추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자기 입으로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집어 던지라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랬지. 그랬더니 선원들이 맨 처음에는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선지자인데 이거 던졌다가 우리 더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야 육지로 막 배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던졌어요. 던지라고 한 거는 요나 자신이고 던진 것은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요나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래요. 던지셨다고. 누가 던지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자기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보고 무슨 거기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 나는 그건 못하겠어. 내 인생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저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배를 탄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랬죠. 예? 그게 우리 19세기, 18세기, 20세기, 21세기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니체가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의존하고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니체가.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은 거예요. 그 얘기에. 그런 있지도 않은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인생은 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려면 네가 초인이 된다. 우르멘시. 네가 초인이 돼서 네 힘으로 네가 강해져야 돼. 거기서 니체 초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독일의 히틀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어떤 사람 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네 운명을 사랑하라.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모르 파티라고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는. 그래서 네 운명을 네가 사랑하고 네가 이겨나가야 돼. 왜? 네 운명을, 네 인생을 해결해주고 네 문제를 도와줄 신은 없으니까. 신은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니체가 정말 초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그 운명을 자기가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초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뭘 깨닫게 해줍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나가고 자기가 싸워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비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 하야는 뭐예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말.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저기 저 이슬람교가 믿듯이 저 하늘 어디에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고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힘써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비극이 온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었나요?
1차 전쟁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죽었다고 한 다음에 한 거랑은 전쟁밖에 없어요. 에? 서로 땅 더 먹고 돈 좀 더 먹겠다고 서로 싸운 거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놨다고. 지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 요나는 마치 이 18세기 계몽주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역하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다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아모르 파티,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요나가 변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다 결정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다시 물고기를 보내서 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도 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하셨다 그래요. 자기가 결정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요나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그렇게 있습니다. 요나가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유익을 위해서 요나를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것이고 바닷속에 던지게 한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분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예스밖에 없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스예요.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룻기를 공부했는데 룻기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배우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떠나서 약속의 땅 다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다 이사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렇게 고향 땅으로 빈털터리가 돼서 며느리랑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닙니까? 그게 물어봤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룻기 1장 20절 21절 여기 잘 읽어보세요. 여기 그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 나타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원래 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나는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다 이렇게 빈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까지 자기 인생에 벌어졌던 그 잃어버린 인생 10년 동안 10년이 흘렀잖아요. 10년 동안에 벌어졌던 모든 그 불행한 일들을 다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이게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드셨구나. 나오미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살 때 룻기 끝날 때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빈손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남은 미래를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빈손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하면서 요나가 깨달은 첫 번째 신앙 회복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요나는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갇혀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한데 여러분이. 건물이 무너졌는데 어디 거기 갇혀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 나와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고 이 물고기는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는 큰 물고기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육지에 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 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는데 뭐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래.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어디 있는데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는데? 지중해 어느 바닷속인지도 모르는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고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물고기가 그 지중해를.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자기가 갈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여기 확신도 있어요.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디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가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것이 그리워진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이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다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또 여전도 회장으로 봉사하고 한 거의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다 봉사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다 봉사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세 많이 드시고 병이 찾아오셔가지고 병 들었을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은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 당신 그 젊었을 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막 봉사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부럽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 인생은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이 나이에도 언젠가는 축구도 못 하고 지금 계단 올라가면서 쉬어야 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천국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스승의 날인데 우리 교육자들이 생일이고 그럼 생일이면 이제 우리 해빌고등학교 이제 교육자들 같이 이렇게 계획다 그러는데 나한테 선물을 해줬네. 야, 기가 막힌 선물 해줬더라고 교육자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 사줬을 것 같아요? 못 맞힐 것 같아 내가 볼 때. 축구까지 맞았는데 화는 틀렸네. 알긴 아시는구나. 축구공을 사줬어. 축구공. 프리미어리그에서 쓰는 진짜 좋은 축구공을 사줘가지고 오늘 비가 안 오면 그 공을 가지고서 한번 축구를 해야 돼. 우리 지금 젊은 형제들하고 이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60이 다 돼가도 지금 이 사닥다리가 지금 어때요? 3시간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다 약해지고 또 연령이 있죠. 70세까지 하고 다 은퇴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담임 목사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70대면 다 은퇴해야 돼. 우리가 다 은퇴하잖아요.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는 지금 젊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걸 부러워하고 기다릴 때가 있다니까요. 자, 시편 84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이 어떻게 했다래? 주의 장막은 주의 성전이죠.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감탄문이죠.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사람에게 하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시인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 집에 가 있으면 막 보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매일 갈 수가 없네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이 사람 저 갈릴리에 살면은 걸어가는데 한 열흘이 걸리는데 2주가 걸리고 이걸 어떻게 매일 갑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동네 해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3번밖에 못 올라가요. 1년에 3번밖에 못 가니까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그 성전이 눈에 아른거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늘 사모하는 거죠.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맘만 먹으면은 매일 새벽 4시에 올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깨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전 건물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발이 성전에 내려와 있다고 믿었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야. 구약의 성전은요. 예?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사는 곳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성전을 가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어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기가 막힌 시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쇠약해졌다. 그럼 우리 이거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상사병이지. 상사병. 그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남북으로 갈려서 볼 수가 없어. 그럼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병이 들어요. 사람이. 우리 지금 실향민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런 실향민이죠. 평생 어머니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거의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북에다가 사모님하고 자식 둘을 놓고 넘어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저 공산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통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만나고 싶어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없을 때 마음이 병이 드는 것처럼 시인은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 보고 싶다 병이 들 정도로 그런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성전에 가고 싶어서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병이 들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금요일인데 예배 가야지. 그 예배에 대한 갈망, 그게 신앙이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바닷속에서 요나가 뭘 갈망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걸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인이 왜 이렇게 지금 오늘 이 갈망을 하고 있냐? 첫째는 이 84편 2절에 보면은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거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자기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가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작년에 성전에 갔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가보니까 참새하고 제비가 아마 성전에다 집을 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저 한낱 미물에 불과한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는 걸 알고 있구나. 그렇게 이 사람이 그걸 본 거죠. 근데 우리 교회 3층에 가면은요 제비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비 한 마리가 계속 날아다니더라고 3층으로.
그러더니 거기다가 계속 뭘 갖다 놓더니 비상구고기에다가 집을 줘서 거기 새끼를 깠어요. 제비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다 이거 원래 없었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 야, 이 제비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시인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동네 철거해가지고 제비가 안식을 취할 곳이 없어. 이 세상은 다 이렇게 황폐한 곳이에요. 안식을 취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제비가 날라와서 어디로 온 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 샥 들어와가지고 집을 줘놨는데 하여튼 이제 박씨 한 마리만 갖다 주면은 박씨 한 마리만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박씨 한 마리만. 참새도 새들도 미물도 하나님의 전에 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을. 여러분 세상에 6일 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힘들고 주님 전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니까 또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셋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향한 갈망, 요나가 성전에 매일 갈 때는 그걸 몰랐는데 바닷속에서 또 이제 갈 수 없는, 또 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그렇게 그리워진 거예요. 이 뜨거운 갈망이 여러분 식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성전으로 다시 가게 해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확신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물고기가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요? 육지로 해가지고 저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그 요파 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다 휙 해놓은.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약속대로 설교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절망적인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일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면 여러분 인생의 고민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